네, 안녕하세요. 복음, 사랑, 생명이 흐르는 아침 이정훈 목사입니다. 주일입니다. 바쁜 아침이지만 오늘도 말씀으로 아침을 시작합시다. 오늘은 쇠밥 챌린지 14번째 시간이고 육신의 정욕을 넘어서는 삶이라는 주제로 묵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육신의 정욕을 넘어서는 삶, 그 첫 번째는 영혼의 눈을 뜨세요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아마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현대사회에 적용하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현대사회에서 재물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과거부터 청부론, 청빈론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요. 사실 청부론, 청빈론 둘 다 성경에 부합하기 어려운 의미입니다. 돈은 중립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의미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돈을 해석하기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석할 필요가 없이 사용하면 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사용해야 할 것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할 것을 사용한다고 말한 바가 있죠. 그것은 물질에 대한 성경적 입장을 잘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사세기 교부 아우구스티누스가 사용한 말인데요.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참혹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유에 대한 그의 마음가짐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지요. 반면 거지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한국 교회의 성장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교회는 성장했지만 신앙은 빈약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지 않고 성공과 성장을 부추기며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빈약한 신앙만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곡간의 곡식이 차고 넘치자 곡간을 부수고 더 큰 곡간을 만들어 내일을 위하여 곡식을 쌓아두는 부자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과거나 오늘이나 개인의 삶에 중요한 삶의 방식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부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부자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가면 그래도 부자가 하나님을 찬송할까요? 만약 그가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한다면 그는 재물을 빼앗은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마음의 태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용하는지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재물은 사용하는 것이지 사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용하는 것이라면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적절하게
필요하고 요긴하게 잘 사용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움켜쥐고 다른 이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창고를 넓히고 재산을 더욱 확보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영혼의 병은 더 깊어지고 심각한 영혼의 종기가 온몸에 퍼져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보물에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눈과 마음이 교차하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마음의 눈을 뜨고 영혼의 빛을 밝히십시오. 나의 영혼이 어디로 향하는지, 정작 내가 갈망하고 사랑하는 존재가 무엇인지 영혼의 눈을 뜨셔야 합니다. 부자라도 영혼이 가난하면 영혼의 좀과 동록이 좀먹으며 결국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소유가 없더라도 영혼이 부유하면 점과 동록에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의 소유는 이 땅에 있지 않고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물을 마음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두십시오. 다만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소유를 잘 사용하십시오. 둘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은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율법의 첫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재물을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재물이 하나님과 경쟁 대상이 된다면 그가 재물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위험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재물을 획득하였을 때 그 재물의 사용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그 뜻에 따라서 사용하는 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재물이 주인인 사람은 내일을 염려하여 재물을 쌓고 내일 배불릴 것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또한 그는 하룻밤을 잘 때에도 재물에 대한 안전의 문제로 잠을 설치고 날마다 보초를 세우며 도둑이 들까 노심초사하며 자신을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에게 재물은 곧 내일이며 자기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그에게 없습니다. 재물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들에 핀 백합화를 아름답게 보살피는 분, 하늘의 새를 먹이시는 분이 누구인가요?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더라도 내일 일은 알 수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건강이 최소한의 여건입니다. 건장하고 건강한 20대 청년에게 건강하면 됐지 라는 말이 좋게 들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건강하기만 하고 자기 약간임을 못하는 청년이라면 더욱 그렇겠지요. 그러나 심각한 질병에 걸려 사망 선고를 받는 청년에게 건강은 최대의 행복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버킷리스트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무엇이 그의 건강과 경쟁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생명을 제공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기초하여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기적인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우리에게 베푸시고 그리고 주시고 세상을 통치하며 섭리하실 때 최고의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선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하는 모든 일은 선을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그의 섭리 안에서 최대의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입니다. 신자와 이방인의 차이는 신에 대한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이방인은 신을 거래의 대상으로 섬기지만 신자는 하나님을 유일한 사랑의 대상으로 그와 교제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고 그와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무엇보다 기뻐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에 거래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지요. 먹을 것, 입을 것,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삶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염려는 기독교 신앙에서 찾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송하며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예배합니다. 이방인들은 내일을 염려하며 의로운 삶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의를 실천하는 유일한 방법은 거래를 위한 방법에 불과합니다. 지상에서 투자한 만큼 투자금보다 더 많은 보상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오늘 하루의 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오늘 하루의 일을 만족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현실을 기뻐하며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품속에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을 만족히 누리며 기뻐하십시오. 육신의 정력은 우리의 영혼을 젖먹지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영혼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샬롬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하루를 즐거워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루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복된 주일 되십시오. 다 같이 기도합시다.